오늘 말씀의 주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란 주제예요. 오늘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강의를 한 때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은 아마 이번 기회가 저의 목회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복음 사역, 복음의 원리를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머리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그런 이번 로마서 강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유사 이래 인간에 대한 최고의 철학적 명제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이것은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명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알아야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알아야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관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말씀 바로 위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눈에, 혀에, 귀에, 손에, 발에 온통 죄로 뭉개진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야, 이렇다는 거죠. 이런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은 그 질문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공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공로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의롭게 되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있는 말씀 전반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구절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율법에 완전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율법에 완전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율법에 완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람이 율법에 완전하지 못합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그렇지 하고 동의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면의 동기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그 행위가 올바르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해 줍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행위에 거짓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살인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충고, 미움도 바로 살인이다.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물론 살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행위가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 속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충고심, 미움이 불뜻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거 너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성을 범해야만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간음이지만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음욕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이 불타오를 때 그거 간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합이라는 것은 내면의 동기조차도 순수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네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율법의 적극적인 명령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명령이 있고 하라라는 그런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계명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태만죄라고, 태만죄. 그래서 sins of omission 이렇게 합니다. 태만죄. 게으르고 태만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왜 그러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요구 앞에 어떻게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의를 얻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단정 짓고 있는데, 이 영어 번역을 보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앞에는 더 클리어러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알죠? 여러 영어 구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더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판명났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깨끗한지 토론지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드러납니다. 무엇을 우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춘 후, 내 양심을 비춘 후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쓰는데 제일 초창기의 서신에 나타나온 자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사도와 비교를 해요. 그러나 중반기에 쓴 서신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도와 자기를 비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서 마지막 순교를 앞에 놓고 마지막 단계에 뭐라고 하는,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괴수라고.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제 순교를 당해 그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순간에 자기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은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2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른 의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연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1절 중에서요, 이제는 이란 단어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새 길이 우리 앞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의를 향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율법 외에 나타나는 길입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도하고 사람이 생각해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참으로 은혜스럽고 고마운 길입니다. 구약시대가 종결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행하면 구원받는 율법의 시대에서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드디어 이 길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의의 길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길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의란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이란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의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죄를 벌하는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신다면은, 구렁이 탑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신다면은, 모든 죄를 애교로 봐주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 대들 거 아니냐 말이죠. 만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왜 우리가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냐 말이죠.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르치고 용식껏 살면 되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요령껏 열심히 살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참되게, 왜 선하게, 왜 의롭게, 왜 바르게 살자고, 그렇게 살자고 권면하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왜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일확천금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한 설문조사입니다.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일확천금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80%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80%. 무섭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더라도 10년 감옥살이하고 일확천금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겠다는 것이 10명 중에 8명이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도덕 불감증증의 사회가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덕 불감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사회에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도덕 불감증에 살아가더라고요. 국민이 법을 우습게 알아요. 국민들이 죄를 지어 구속되어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를 하고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얼굴 빤히 쳐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10억 먹은 사람은 집행유예이고 100만 원 빚 못 갚은 사람은 징역살이냐 하면서 재판장의 선고를 초롱하더라 이 말이지. 보십시오. 한 사회의 지도층의 정의 감각이 무뎌져도 그 사회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흐려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야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는 문제,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기 의로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짓고 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여기도 자기의 의로우심이란 말이 나오죠.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란 관점에서 인간 편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사건입니다. 즉 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었다 한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금싸리 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백미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값싸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싶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설교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쉽게 값싸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싹싹 빌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가볍고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쳤는데 어디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송리산 어딘가에 개동상이 있답니다. 혹시 충청도에 계신 분? 몹시 추운 겨울날에 술에 만취된 주인이 눈밭에서 얼어 죽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키운 개는 주인이 싸내려진 몸을 감싸서 그 체온으로 보온해 주다가 그만 주인 대신 얼어 죽고 말았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개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서 개 동상을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개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람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뭔가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렇죠? 야, 참 사람도 못할 짓을 그 개가 했구나. 이런 가슴 뭉클한 뭔가를 얻지 않습니까? 뭔가 지난 감동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에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전율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거니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갈라디아서 돈, 지, 학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거기에 될 거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강조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라는 책 잘 아시죠? 그 책은 성경의 복음가는 고전입니다. 그 책 주인공의 이름이 기독도 크리스천인데 그 본명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본명이 누구냐 하면은 본명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은혜 없음, 영어로 표기하면요 gracelessness, 은혜 없음이 그 기독교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은혜 없음에서 은혜 충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은혜 없이 사는 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충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르면 은혜 없이 죽는 거요, 예수 믿으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시 58분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끝나죠. 찬송 하나 끝납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제 제가 이 찬송을
한 50번은 들었을 거예요. 50번. 여러분, 존 뉴턴은요, 노예무역선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1748년에 배가 폭풍으로 차초되려 하자, 그때 이 선장은요, 노예무역선 선장이 존 뉴턴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매달렸습니다. 이후 기적적으로 폭풍에 벗어나면서 그는 살았고, 나중에는 성공의 목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말 1절은요, 자기가 얼마나 노예무역에 관여한 것을 후회하면서 고백한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노래가 노예선 선장이 쓴 건데, 사실은 미국 흑인들이 오히려 흑인 영가로 많은 영감을 받는 이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이에요. 놀랍다는 것이.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큰 죄와 대속 건지시 주 대고마워, 나 좋은 믿음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 가사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도난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주인을 위해서 차가운 밤을 지냈던 한 개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우리를 전율시킵니까? 오 주여, 저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